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에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로 위험받는 이 나라의 강토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탐욕으로부터 푸른 숲과 생태계를 지켜주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당신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산천 초목이 우리에게 베푼 은덕을 잊지 않게 하시어 사순의 기간 동안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며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화려한 종교적 형식에 안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성도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 상처 입은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으로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하시며 사순절의 참회가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거룩한 변모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오랜 시간 마야 카르텔의 폭력과 범죄로 인해 생명의 위협 속에 신음하는 멕시코 땅을 굽어 살피소서.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공포 속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소서. 마약의 유혹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공권력의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서 범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평화의 역사가 멕시코 땅에 임하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이 거대한 악의 구조에 눈 감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멕시코와 전 세계가 마약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빛의 화가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을 아시는지요?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이 밧줄을 당기고 있는 군중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틈에 푸른색 옷을 입고 베레모를 쓴 한 남자가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밧줄을 당기는 군중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주범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멀리서 관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죄의 무게를 지고 십자가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하란, 즉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경계선을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로는 집을 꿈꾸는 자의 안식처라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역사는 늘 그 안락한 경계를 허물고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말한 거룩한 나그네 됨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우리를 규정하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울타리와 이 낡은 샌들을 벗어 던지는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대가 머물고 있는 안주의 성벽 하라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레크레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내 존재의 근원을 향해 떠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단어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외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와 계획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불임이라는 절망적 결핍 위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의학이 발달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고령의 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개입으로만 가능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쌓았던 제단은 그가 정착지가 아닌 길 위에,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은 결론을 지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에만 의존하여 안개를 헤치고 나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치열하고도 책임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맹렬하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은 때로 험하고 외롭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광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산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당시 고대인들에게 산은
단순히 지형지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 고대 사회에서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온갖 우상의 전당이었고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세운 화려한 신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산들에 깃든 거짓 신들을 거부하고 시선을 들어 그 산 너머 천지를 지으신 근원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말로 지키는 이 파수꾼을 쇼메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쇼메르이신 하나님은 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언약의 파수꾼이십니다. 인간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지쳐 잠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쇼메르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길 위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덮으시는 거룩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생명을 건 하나님의 치열한 동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보호와 동행을 가리켜 의라는 파격적인 단어로 설명합니다. 의. 이 의로움은 우리가 쌓아 올린 도덕적 성정표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경건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의 약속에 나를 위탁할 때 그것을 의로 계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처절한 영적 고뇌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몸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죄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씻어내려고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룩한 문턱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루터는 오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할 때 여기다는 말은 단순히 의롭다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로 인정하여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깨달은 순간 루터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이를 가리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낱낱이 세워 심판하시는 채무관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거나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를 탈탈 털어 곤란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총이요 한없는 자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과 과거의 실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며 내딛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눈물 섞인 발걸음을 보석처럼 세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구절의 참 의미입니다. 이 확정적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신앙의 순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의 공예의 요원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밤에 찾아왔음을 강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밤을 가리켜 자신의 지식과 도덕이라는 성벽에 갇혀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밤은 곧 수많은 성취를 이루고도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둠입니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내가 이 나이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 불가능을 묻는 질문인 동시에 이미 굳어버린 나의 가치관, 상처 입은 자아, 기득권의 습관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실존적 절망의 토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심연에 거듭남의 복음을 던지십니다.
거듭남. 이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신앙에 있어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불교에서처럼 돌을 닦고 수행한다고 해서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 불릴 만큼 공적이나 공로가 있다고 해도 메시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에 의해 존재의 기원이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근원적 전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은 이 사건을 가리켜 자아라는 감옥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합류하는 존재의 비약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계획과 기득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신비로운 거듭남의 원리를 들림으로의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휩소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대 위로 물리적으로 매달리심을 뜻함과 동시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심을 의미하는 중의적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이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았듯이 우리가 살 길 또한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의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그 저주의 자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리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인간과 연대하시며 죽음의 권세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밤의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밤은 끝나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아브라함의 떠남과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거실과 일터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첫째, 성공주의를 거스르는 낮아짐의 신학을 일상에서 회복합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힘과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는 영광의 신학이 아닙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성과를 독차지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동료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고 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파트 평수나 자녀의 성적이라는 안주의 성벽에 갇혀 이웃을 금 나누게 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고립된 1인 가구 청년이나 고된 노동을 마친 택배 기사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섬기는 마음이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애를 나눠야 할 대상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낮아짐의 신학을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하는 일일 겁니다. 내가 대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타인을 대접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 논리와 혐오의 불뱀을 이기는 헤세드를 실천합시다.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로 병든 우리 사회가 언제쯤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치 광야에서
서로를 원망하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성공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십자가야말로 나와 다르니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궁극적인 이 바로 포옹의 사건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성벽을 허물고 언약적 책임감인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명절이나 가족 모임, 그 외의 모임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라는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거듭난 자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처럼 양팔을 벌려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혐오의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자들의 진정한 화해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빛 앞에 나를 세우는 매일의 메타노이아를 결단합시다. 디트리 보네퍼가 지적했듯 우리는 회개 없는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은 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아프지만 그 빛의 폭로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라는 우상을 숭배합니까?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확정 편향의 정보에만 몰두하며 나만의 동굴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단순히 시간 보내기 위해 유튜브 피드에 뜨는 가치 없는 영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종교적 의무감은 다하면서도 정작 집안일을 돕거나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회개, 즉 메타노이아는 거창한 눈물만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는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마음, 머리를 뜻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즉 그리스어로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정신적, 영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즉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 동안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치고 낭비되는 시간을 아껴 말씀을 묵상하며 내 고집을 끊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 소소한 돌이킴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렘브란트가 십자가를 세우는 군중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듯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저 저주의 나무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근맹렬한 사랑, 헤세드 안에서 참된 위로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를 옥죄는 익숙한 하란을 떠나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절망할 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진짜 파수꾼 쇼메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생명을 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
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아래 우리의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란이라는 안주의 성벽을 넘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